당신의 돈을 붙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단지 노력만으로는 그것을 절대 깰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에게 보여줄 것은 금지된 영적 선언입니다.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었던 시편으로 이미 승리하도록 태어난 사람들이 비밀리에 사용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열쇠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말을 믿음으로 반복한다면 불가능해 보였던 돈이 오늘부터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끝까지 남아있으세요. 이 계시는 계속된 고난과 지금 당장 재정적인 문이 열리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번영하려면 열심히 일하고 일찍 일어나고 땀 흘리고 뛰어다니며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들으며 자랐습니다. 돈은 오직 육체적인 노력, 누적된 피로, 잠 못 이룬 밤의 결과라고 믿도록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받는 보상은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희생에 비해 보상이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그럴수록 당신은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아마 능력, 운, 혹은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자유롭게 합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에게 축복을 구걸하게 만들었고 하늘이 멀고 닿을 수 없는 곳인 것처럼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오래되고 거의 말해지지 않으며 잊혀진 길, 영적 권위의 길입니다. 이 권위는 육체적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의식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이마의 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취한 영적 위치에서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절박한 종처럼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상속자로서 선언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는 잠들어 있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깨달을 때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끊임없는 고난 속에 사는 사람들과 재정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사이를 나누는 것은 일의 종류도 학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영적 의식의 수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하는 동안 소수만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수에게 우주는 반응합니다. 당신이 오늘 알게 될 이 시편은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간청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명령입니다. 살아있는 말이며 신성한 힘과 권위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이 믿음과 이해로 선포될 때 그것은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판결문처럼 작용하여 영적 세계가 정렬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지금부터 상상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재정 현실이 빠르게 바뀌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돈이 당신의 계좌로 들어오는 것을 보세요. 전에 거절당했던 곳에서 신용이 승인되는 모습을 보세요. 보이지 않는 문들이 당신 앞에서 열리는 것을 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영적 위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면, 당신의 영혼 안에 확신이 자라기 시작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이 부름에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당신 주변의 세상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행동할 때입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작된 것을 활성화하세요. 댓글에 당신의 이름을 적으세요. 단순히 영상에 참여하는 마음이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하는 마음으로요. 하늘은 이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는 것이 전부라고 믿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길 기다리는 것이 당신의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만약 그분의 뜻이라면 언젠가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평생을 간청하고 애원하고 울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진실이 당신에게 도달합니다. 기도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보다 더 높고 더 강력하며 더 직접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언입니다. 선언이란 권위의 기반에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찬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언할 때 당신은 이 땅에서 하늘을 대표하는 정당한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이미 일어난 일을
단지 눈에 보이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믿음으로 선포된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며 보낸 목적을 반드시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걸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두려움, 절망, 불안 속에서 내뱉었나요? 그리고 그 말들 중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기도와 선언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기도에서는 종종 애원합니다. 하지만 선언에서는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은 이를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수동적인 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권한, 권위 있는 입장을 말합니다. 당신이 결정한 것을 하늘이 뒷받침해 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축복을 구걸하는 사람에 불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선언은 그 인정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약속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선언할 때 영적 세계는 당신의 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육체의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받을 시편은 바로 그 권위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법의 주문처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의식, 영적 통제를 가지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단순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기적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면, 새로운 힘, 다른 용기, 이전에 없던 확신이 생기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이 그 순간이라고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종에서 권위 있는 지휘관으로 변화될 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믿음의 행위를 하십시오.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그것은 영적 문을 두드리는 행위입니다. 상징입니다. 인장입니다. 당신의 삶 위에 선포되고 있는 선언에 동의하는 행동입니다. 그 클릭이 당신의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소유합니다. 라는 당신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것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인쳐진 것은 현실이 됩니다. 하나의 시편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시편, 다른 시편들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닙니다.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을 담고 있으며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위험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시편은 침묵 속에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전해졌습니다. 영적 지도자들, 고대 학자들, 그리고 심지어 재정 엘리트들조차 이 시편을 알았지만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의 힘이 대중에게 드러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열쇠와 같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금고를 엽니다. 영적 세계에 봉인된 공급의 원천을 해제합니다. 이 시편은 반복하는 만트라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하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해와 믿음, 권위를 가지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선포될 때 현실을 무릎 꿇게 합니다. 당신 주변의 영적 주파수를 바꿉니다. 마치 자석처럼 신용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이 시편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합니다. 호의를 불러냅니다.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움직이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편은 해독되었을 때 그것을 가진 사람의 재정적 삶을 변화시키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원칙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말씀을 의식과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당신은 하늘의 선언문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무시될 수 없는 선언입니다. 다음 몇 분 동안 당신은 이 시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모든 영적 무게를 담아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는 당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듣는다면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성한 코드를 듣는 자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로서 듣는다면, 그러면 정말로 당신 안과 밖에서 무언가가 움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비밀번호입니다. 그것은 소환입니다. 보이지 않는 벽을 무너뜨리고 우주가 당신의 유산에 맞게 정렬되도록 강요하는 망치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준비시키세요. 마음을 여세요. 집중하세요. 지금 선포될 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깊은 것입니다. 결코 평범하게 다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자격을 갖춰야만 한다는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 싸우고 기본적인 것을 위해 애써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당신을 하나의 굴레에 가둬두었습니다. 노력, 좌절, 결핍, 때로 축복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당신이 그것을 유지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을 구걸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풍성함의 식탁의 자리를 이미 배정받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름으로 불림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번영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된 존재입니다. 일시적인 호의로서가 아니라 영원한 권리로서 말입니다. 당신의 자세가 바뀝니다. 시선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연기 일어섭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어떤 존재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더 이상 기적을 기다리지 않겠다. 내가 기적이 되겠다. 나는 더 이상 공급을 구걸하지 않겠다. 나의 믿음으로 하늘을 명령하겠다. 왜냐하면 약속은 이미 주어졌고 아버지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의 변화야말로 진정한 현현지엔센의 비밀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면 세상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결핍은 더 이상 머물 공간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재정적인 삶을 지휘하는 존재는 창조주의 DNA를 지닌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속자로서 자리 잡을 때 주변 모든 것이 그 의식에 맞춰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고 거절되었던 신용이 승인되며 불가능해 보였던 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법처럼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자세의 결과로서입니다. 당신은 단지 하늘이 무언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풀려난 것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것이 된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숨기려 했던 것을 존재로 부르고 있습니다. 상은 이미 차려졌습니다. 자리는 이미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이 변화는 단지 듣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내어줄 때 일어납니다. 더 이상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할 때입니다. 피해자의 사고방식의 문을 닫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정당한 대표자로서의 위치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당신이 이것의 일부라고 느껴진다면, 여기까지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바로 지금이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당신의 자리를 확정지을 때입니다. 주변을 맴돌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의심의 시대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이제는 언약의 시간입니다. 소속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이 움직임에 속해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 이 채널에 가입하십시오. 하지만 단순한 그룹에 들어가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언약을 맺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나는 이것의 일부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 말씀은 내 것이다. 나는 하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고백하며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언약입니다. 그 안에 속한 자들은 더 이상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선언에 따라 삽니다. 영적 여정에는 단순히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지점이 있습니다. 약속을 이해하고 시편을 알고 올바른 말을 선포하는 것 모두 강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받치는 필수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는 현현의 연료입니다. 상황이 정반대처럼 보일 때도 믿음을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입을 막으려 할 때도 선언을 지속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다가옵니다. 그것은 당신의 귀에 속삭이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끌어내어 당신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증거로 사용하려 합니다. 당신이 단단하지 않다면 두려움은 당신을 설득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늘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나타나기도 전에 당신을 마비시키려는 원수의 무기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밭에 퍼지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슬그머니 들어와 당신도 모르게 풍성함의 수확을 훔쳐갑니다. 당신의 선언의 씨앗을 파괴합니다. 당신의 말에 힘이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영적으로 후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용기 없이는 선언이 약해집니다. 용기 없이는 당신의 권위가 불확실함 속에 녹아내립니다. 그러나 당신이 담대하게 자리를 잡을 때 비록 떨리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늘은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용기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빚을 바라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명령한다. 텅 빈 통장을 보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공급이 오고 있다. 결핍에 직면하면서도 이미 승리한 자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머뭇거리는 자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는 자에게 반응합니다. 이 영적 용기가야말로 단순히 듣는 자와 초자연을 살아내는 자를 구분짓는 열쇠입니다. 당신은 지금 전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갑옷을 입고 말씀의 검을 들 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영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첫 번째로 무너뜨려야 할 적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당신 안에서 그것을 무너뜨릴 때 나머지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이 용기로 굳건해질 때 하늘에서 장엄한 일이 벌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혼으로 느낄 수 있는 움직임,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려올 준비를 마친 전사 천사들의 날개의 소리입니다. 천상의 군대가 행동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과 권위를 가지고 옵니다. 어둠을 가르는 번개처럼 이 천사들은 명확한 임무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문을 열고 자원을 풀고 영적 장애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편에 선 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전사 천사 미카엘이 그 군대의 앞장에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불꽃의 검이 들려 있으며 어떤 저항이든 태워버립니다. 그는 어둠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핍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는 배기 위해 당신의 삶에 대한 약속의 현현을 막고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시편을 통한 선포된 말씀은 이 전쟁의 도화선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음으로 선언할 때 하늘에서는 경보가 울립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빛의 군대가 파견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집을, 당신의 삶을, 당신의 재정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전에는 막혀있던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원수는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빚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궁핍의 영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곳에서는 혼돈이 굴복해야 합니다. 시편의 모든 단어가 하나의 일격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선언은 쏘아진 화살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용기의 행위는 하늘을 움직이는 명령이 됩니다. 당신은 이 전쟁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싸우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언을 선포하고 나머지는 하늘이 행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입장을 정한 자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지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곧 선포될 시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가소입니다. 이 영적 움직임을 활성화하는 코드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듣고자 기다려온 소리입니다. 불의 갑옷을 입은 천사들을 보내기 위한, 그리고 그들이 내려오면 아무것도 그대로 남지 않습니다.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고 신용이 풀리며 억류되어 있던 자금이 예상치 못한 통로를 통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결단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단,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단, 의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의 편에 선 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도 영적 전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승리하는 군대의 일부입니다. 하늘이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핍의 세력도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의 권세 앞에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시편이 선포되는 그 순간 마지막 장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함이 멈출 수 없는 힘으로 당신을 향해 달려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이 여정에서 가장 신성한 시간입니다. 깊게 숨을 쉬세요.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모든 산만함과 소음을 비우세요. 이제 곧 선포될 것은 단지 성경의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수년간 잠겨있던 공급의 문을 여는 영적 권위를 담은 살아있는 코드입니다. 지금 당신이 들을 것은 단순한 낭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환입니다. 선포되는 모든 단어는 영원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열린 영과 온전한 마음으로 들을 때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무언가가 반응합니다. 하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천사들이 정렬되며 문들이 열립니다. 이것이 시편 112편입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은 땅에서 강성하겠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은 복이 있으리로다. 덕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며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이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제 잠시 침묵을 지키십시오. 이 말씀의 무게를 느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낭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천둥이었습니다. 영적 천둥이었습니다.